오늘 말씀은 스가랴서 3장 말씀입니다. 스가랴 3장 말씀입니다. 스가랴서는 3장 10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3장 1절에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환상을 지금 네 번째 환상을 보게 됩니다. 대제사장이 어떤 여호수아가 보이는데 천사 앞에 서 있습니다. 근데 사탄은 어디에 있느냐? 그의 오른편에 서서 그를 하나님의 사람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대적을 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었어요. 사단은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합니다. 특별히 대제사장이다 하는 것은 그때에 이제 귀환에서 바벨론에서 왔죠. 그래서 이 백성들을 지금 대표하는 그 모습으로 대제사장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고 죄 가운데 들어가게 합니다. 그래서 2절에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하나님은 죄가 있을 때 책망을 하셔요. 그런데 죄를 짓게 하는 이 사단을 책망한다 하시면서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그 포로에서 귀환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택하시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고 예배하는 자 제사장의 나라로 다시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택했다라는 것은 이 도시를 의인화한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했다. 그곳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예루살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지금 사단을 책망하는 것은 죄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는데 그 죄를 지은 자들을 계속해서 정죄하고 죄인으로 몰아가는 것은 이것은 사단이 행하는 일이에요. 사단이 들지 유혹하고 해서 죄를 짓게 하면 또 그 죄에 대해서 참소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냥 마귀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것밖에 안 하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지금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바벨론에서 이방 땅에서 정말 죄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으나 그러나 그곳에서 꺼냈으니 그슬림을 받은 것처럼 나무가 그슬려서 꺼멓게 이렇게 그슬려서 더럽혀진 것의 그 모양으로 지금 이스라엘 땅에 예루살렘에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이 우리들의 영적인 옷이 더럽혀졌다는 거죠. 죄로 더럽혀졌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지금 하나님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방 땅에 있으니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살다가 오면 늘 더럽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더럽힌 옷을 지금 마귀는 참소하는 것입니다. 이 죄 가운데 있는 것을 참소하죠. 그래서 이제 책망한다. 내가 내 백성을 거룩하게 깨끗하게 할 것이다 하시면서 4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자기 앞에 누가 섰어요? 천사들이 서 있었죠. 천사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께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제약된 옷을 벗어버리고 이제 아름다운 옷을 의의 옷을 입히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인간이 어떻게 이 죄의 옷을 벗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에게 너도 이렇게 더럽힘을 받았구나. 그러나 온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친히 그 죄를 단번에 제거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죄의 옷을 벗고 의의 옷을 입게 하실 거야.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의 모든 말씀은 신약에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다 예표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이 더러운 죄, 이 죄를 어떻게 하겠어요? 바벨론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래서 거룩하게 하는 죄사법을 주셨어요. 아니 그 전에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출해 내실 때에 출애굽할 때에 그들을 시내산에서 말씀하셨죠. 이제 너희가 내 거룩한 백성이 되겠느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을 때 주신 말씀이요. 출애굽기 19장.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19장에 부르셨죠. 먼저 시내산을 다 모아 놓고 말씀하셨어요. 모세를 먼저 부르셔서 내가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겠느냐?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해라. 그랬을 때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출애굽하고 나서 시내산에 모였을 때에 너가 나에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겠느냐? 이것을 백성들에게 물어봐라. 그래서 80이 된 이 모세는 또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백성들 사이에 장로들을 불러놓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구출해 내신 전능하신 야훼 하나님이 너희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겠느냐 물어보신다. 너희들 뜻이 어떠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 산으로 또 올라가는 장면이 출애굽기 19장에 있었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친히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는 거예요. 내 백성이 되겠느냐? 거룩한 백성, 제사장의 나라. 우리가 이제 나라가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이웃의 다리를 놓게 하는 자가 되겠느냐라고 했을 때에 이 백성들이 지금 사실은 선택의 여지는 없었죠. 강야로 나왔는데 애굽에선 그래도 노예 생활하면서 목구멍에 풀칠을 했는데 이제 어디로 갈 데도 없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런데 하나님이 저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세워서 너희들을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을 삼겠다 하시니 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 하시니 얼마나 기뻐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정체성은 그것은 약속한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이제 제사장의 나라답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상 가운데서 본이 되어 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십계명 그다음에 십계명으로 계약하셨잖아요. 그래 그럼 약속하자. 십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야. 그럼 너희들 천대까지 너희 자손 대대로 축복받을 거야. 그렇지 않으면 3, 4대 가서 너희 가문은 다 멸절하고 말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겠느냐? 네 그렇게 하겠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했죠. 근데 당장 모세가 그 말씀을 이 말씀을 하나님이 정말 어마어마한 막 번개와 천둥 소리와 함께 무서운 말씀으로 육성으로 이 십계명을 주었어요. 너무 무서워서 모세야 우리에게 직접 얘기하지 말고 직접 하나님 가서 받아 갖고 와. 이러다 죽을 것 같아. 너무 공포스러웠어요. 그 하나님의 십계명의 말씀을 큰 소리로 전하실 때에 이것은 형벌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큰 소리로 말씀하는 거야. 라는 것이 지금 출애굽께서 다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너 혼자 가서 받아 갖고 와서 받으러 가서 한 40일쯤 갔다가 왔는데 보이지가 않아.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의 핵심은 불안인 거예요, 불안. 그래 갖고 미래에 대한 불안, 건강에 뭐가 조금 뭐 옆구리만 쑤셔 뭐가 조금만 소화만 안 돼. 이거 암 아니야. 그냥 즉각적으로 최악의 상태를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검진 받으면 아무 일도 없어. 그때 안심하죠. 늘 불안, 마귀는 불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모세가 안 보이니까 자기네가 막 등 떠밀어서 말씀 받아 갖고 오라고. 그래서 친히 하나님이 돌판에다가 더하거나 빼지도 못하고 지우지도 못하도록 정확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라고 기록해 주셨는데 이것을 받으러 오는 사이에 그때 금송아지 만들고 정확하게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 여기다 절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가 있어야지 안정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인데 그런데 눈에 보이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눈에 보이는 이것이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다 금송아지를 부수고 나서 다시 죗값을 받는 영 이들이 있고 철저히 회개하고 났을 때 다시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상을 철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다음에 성막 세워라. 성막이 세워지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주인 되는 나라로 출발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거룩이에요. 거룩. 행복이 아닌 거예요. 행복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거예요. 소유가 있고 눈에 보이는 게 있으면 "행복해."라고 얘기해요. 이거는요 금방 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이 있어요. 이 생명이 언제까지 이 땅에 있겠어요? 우리가 물질이 있어요. 하나님이 줬다고 했지만은 이것이 언제예요? 지진이 한 번 나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거룩을 향해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거룩한 전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룩을 향해 살아가야 되는데 더럽혀진 거예요. 이제 회개해라. 온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온전케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청결한 자가 되게 할 거야. 옷을 깨끗하게 아름다운 옷은 어떤 옷이에요? 의의 옷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서 의의 옷, 주님이 주신 의의 옷을 입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5절입니다. 내가 말하되 누가 지금 얘기해요? 이 말씀을 받는 스가랴 선지자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 대제사장은 아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머리에다가 간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러한 이 관을 쓰죠. 머리 모자같이 그 거기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걸 쓰거든요. 거룩하게 제사장 옷을 입었어요. 아름답게 보석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보석은 백성들 우리 대제사장 옷 배울 때에 앞에 흉패를 붙이잖아요. 열두 흉패 이 열두 지파를 의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석같이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보석같이 여기는 그 아름다운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 옷을 입고 나선 5 절에 내가 말하되 스가랴 선지자가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셔서 대제사장들이 머리에다 이거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자 그것도 쓰잖아요. 그렇게 해 주세요. 뭐예요? 정말 이제 그때는 바벨론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 성전 세워라 말씀하셨죠. 2 장까지. 그래서 성전 세워라. 너희가 성전을 세우면 학개서를 통해서 성전 세워라. 지금 성전 세우면 내가 너희 안에 가서 너희를 다스릴게. 그런데 누가 그 일을 감당해요? 대제사장이 감당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왕 같은 제사장에서 오늘 이렇게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친히 예배는 대제사장이 드리는 거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속죄. 제사장들은 성소까지는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1 년에 한 번 지성소까지 들어가요. 그거는 인간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누구를 자꾸 얘기하고 싶으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싶은 거라는 걸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이제 대제사장의 머리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 관이라는 게 모자거든요. 모자같이 된 거를 씌웁니다. 그래서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이게 대제사장의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모습으로 갖추어졌다. 이 모습을 왜 갖추었느냐? 이제 대제사장이 해야 될 속죄 정말 온 백성들을 위해서 대속죄를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거든요. 백성들 용서해 주고 해 달라고 그 염소의 그 희생 제물의 피를 가지고 뿌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대제사장은 인간 대제사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으로 오실 거야라는 것을 예표하고 말씀을 주시고자 지금 대제사장으로 이 환상이 이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사실 잘 알면 출애굽기부터 창세기부터 해서 한번 쫙 훑는 공부를 해야 돼요. 요번에 이제 남자 젊은 성도님들이 양육이 끝났어요. 요번 주에 이제 끝나요. 그래서 끝나면은 "뼈대 세웠어. 성전 세우는 뼈대 세웠어." 지금 하나님이 그거 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상처 이런 것들을 좀 보고 내 모습을 보게 하는 훈련을 6 개월 동안 하는 거잖아요. 내 속을 볼 수 있는 훈련을. 여기서 끝나면 다시 원점이야. 그냥 건축이 뼈대만 세워지는 거야, 뼈대만. 이렇게 아름답게 벽돌 하나하나가 쌓아지려면
이제 말씀으로 채워야 되니까 반드시 성경 공부하라고 꼭 얘기를 해야 된다고 이제 우리 리더한테 양육하는 리더에게 그래서 "그거 꼭 해야 돼." 그 리더가 저한테 또 따로 다 배웠지만 그래도 또 따로 "목사님 한 다시 좀 해 주세요." 그래서 배우면 요번 주에 가르치고 또 배워서 가르치고 충분히 다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해 달라고. "그 알았어." 그래서 저녁에 또 직장 갔다 와서 또 따로 배워 가지고 또 따끈따끈한 거를 그대로 녹음해 가지고 또 연구하고 하면서 또 한 이 가르치겠다고 이제 하고 있어요. 안 해도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힘을 다해서 그렇게 양육을 하는데 많이 달라졌어요. 이제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이제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삶 속에서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애기 아빠들이 아는 거예요. 지금 애기 엄마들이 알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고 지금 하나하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 남편이랑 같이 하니 정말 그곳에 이제 천국이 임할 거예요. 좀 너무나 기대가 돼요. 그 자녀들은 정말 복받은 자녀들인 거죠. 이제 말씀으로 채우기 시작한다면 그러면 아름다운 성전, 성전은 오직 주님이 거하시는 말씀이 거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모르면 내가 죄도 몰라요. 내가 죄를 짓고 있는데 더러운 옷을 입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안타까워서 양육의 시간은 내 모습을 내면을 볼 수 있고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속에서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고 거울, 말씀이 거울이 돼서 나를 비추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 성막에서 성전에서의 물두멍이었잖아요. 물두멍은 여인의 거울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나를 쳐다보는 거거든요. 그게 회개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회개는 그냥 입으로 생각나는 대로 하는 거지 그건 시작이지 나를 보고 정확하게 내 모습을 보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게 회개입니다. 아멘. 그래서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의 완성이 되는 거지. 이 입만 뭐 용서해 주세요. 이거는 회개 시작인 거예요. 돌이켜야 그때 온전한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절 7 절의 말씀이 이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너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뜻 이 말씀을 행하며 하나님의 주신 내 규례를 지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대로 살면 너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누구 집이요? 하나님의 집, 성전. 성전을 다스린다 이거 지금 제 대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이제 일을 감당할 것이다. 또 내 뜰, 성막, 성전에 있는 성막들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여기에 누가 서 있어요? 천사들이 지금 하나님 옆에 서 있었잖아요. 그러니 너가 말씀대로 행하고 지킨다면 그러면 내 집을 다스릴 거야. 그 집은 성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전. 성전을 다스릴 것이다. 내 뜰을 지킬 것이다. 성전을 얘기하거든요. 이제 성전이 어디서 우리 심령 안에 세워졌어요. 우리 심령 안에 세워지면 이제 말씀으로 우리 안에 이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게 될 거야. 성전 안에 우리 안에 세워진 우리들의 심령 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릴 것인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천사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하나님 앞에서 천사들이 왕래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이런 일들을 감당하는 일을 이제 누가 하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 예수님을 통하여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된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전이 세워지고 이제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내는 그래서 우리가 영의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서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하여 또는 또 삶 가운데서 이렇게 겉면의 말씀도 주고 하는 삶을 살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허락하신 우리들의 축복된 대제사장의 삶의 그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살아내는 성도가 있다고요. 정말 아직 집사도 안 됐어요. 양육을 받아야 집사도 받지. 말씀대로 하루도 살지도 못하는데 무슨 집사예요. 집사는
그냥 직분이라도 없어야지. 나 집사야 뭐야 뭐 직분은 있는데 정말 더러운데도 더러운지도 모르고 그러고 살아가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정말 바리새인들이 천국 문을 닫고 지옥 문을 연다 그랬어요. 바리새인들 대제사장 예수님을 죽이는 데 앞장섰잖아요. 그들이 오히려 "나는 많이 알아." 아니깐 정죄를 해요. 지금 이 사탄처럼 정죄를 하는 거예요. 저 죄인들이라고 죄 졌다고. 그러나 주님은 용서하러 오셨어요. 이것이 십자가 지고 사랑하는 주님의 계명인데 그렇게 살지 않으니 가정 안에서 오히려 죽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 제가 청소년들을 돌보는 일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의 그 상처는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지금 뭐 그 성도님들도 양육하면서도 그렇지만 다 대부분 부모로부터 왔어요. 그 상처가. 음, 어저께도 한 누군가를 상담을 했는데 그냥 같이 울었어요. 그냥 아이가 울어. 왜 울어요? 상처받아서 울어요. 왜 울어요? 부모 때문에 우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 주지 않고. 그래서 사실은 그게 이제 사랑의 표현인데 내 방식대로 하니까, 내 성향대로 하니까, 내 목소리가 크면 큰 대로 소리 지르고 화내고 하니까 얘는 벌벌벌 떠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래요. 아니 저도 그랬으니까. 모두가 그러거든요. 저는 그 자녀들에 대한 막 정말 애탐이 있어요. 그 수많은 아이들을 돌봤는데 그 상처는 다 부모로부터 왔어요. 그래서 부모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이 첫 번째 이웃이 10 계명에서 다섯 번째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이 네 번째까지잖아요. 다섯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요. 이웃이 그다음부터 이웃이 부모인데 부모가 정말 사랑으로 말씀으로 안 살아서 이 자녀를 세상에서 어떻게 잘 키워보겠다고 이 공부 좀 못한다고 공부 안 한다고 이걸 가지고 그렇게 야단을 치고 말씀하고는 상관없이 가르치다 보니까 계속 상처가 많아요. 정말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첫 번째는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을 엄청 가르치는 거예요. 공경해라, 용서하라고, 사랑하라고. 그게 돼야지 무슨 공경까지 가죠. 그래서 그 상처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러나 그 부모 입장은 크게 자녀 잘 되라고 하는 건데 그것이 두려움과 공포로 우리 모두에게는 임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이 모습을 사실 오늘 권사님들은 잘 안 하시려고 그래요. 젊은 사람들은 지금 막 살아내고 있는데 권사님들이 이거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죽기 전에 미안하다고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한 권사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자녀하고 관계를 회복하고 내가 미안하다 하면서 풀었어요. 저는 정말 훌륭하신 분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분들은요 할 생각도 안 해요. 골치 아프다고, 머리 아프다고 하시고 그래서 자녀를 회복시키고 가야 되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하여튼 권사님들 그래서 한 먼저 이 양육을 받으라고 사정을 해도 안 받아요. 정말 받으라고 그래도요 절대 받질 않아요. 예, 나는 뭐 말씀도 알고 기도도 많이 하고 이 자식들이 말을 안 들어서 속삭이는 거지. 아니요. 여러분, 저도 우리 아들 원형 탈모도 걸린 적 있어요. 쟤는 왜 성격이 까다롭냐? 아니요. 제가 완벽주의가 있거든요. 아빠는 저보다 너무나 똑똑해 가지고 그냥 자녀를 숨통을 막히게 한 거예요. 머리털이 빠지는 거예요. '애가 까칠해.'라고 생각했어요. 다 내 모습인 거예요. 옛날에는 기복으로 살았거든요. 세상 성공으로요. 그니 우리 형제들이 다 세상적으로 잘 되니 이 조카들도 막 그러니 예수님은 안 믿지만은 그러니 그래서 미안하다 그랬어요. "내가 온전하게 예수님 잘 못 믿어 가지고 미안하다." 정말 이거 부모가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그러나 돌아가시기 전에 반드시 자녀들에게 용서를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님을 부르고 싶지만
우리 교회 안 다니는데 뭐 거기까지 가요? 우리 교회 지금 성도님 부모님들도 안 되는데 이게 교만한 거지 내가 하면서 '잘 섬겨야 되겠다. 우리 성도님들을 잘 섬기고 그 상처들을 잘 우리 전도사님들이나 우리 리더들이 받아내게 해야 되겠다.' 받아내는 게 뭐예요? 그거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하는 거예요, 상처를요. 그거 드러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상처가 풀어져야 돼.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계속해요. 왜냐하면 너무 깊은 곳에 뿌리가 박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끊임없이 들어주는 게 이것이 받아내 주는 거예요. 지겹다. 언제까지 저에게 또 얘기하냐." 그래서 어떤 리더가 얘기해요. 하루 종일 전화 받느라고 하루 다 간대. "미안해. 고마워." 다 받아내 주는 거예요. 그냥 힘들다고 하면 도와다니고 똑같은 얘기 맨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뿌리를 점점 이렇게 빼는 거예요. 이렇게 점점 빼 가지고 뽑아내려면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누군가가 그래서 드러내 주는 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와서 뭐 하는 거예요? 그냥 하소연하듯이 맨날 기도하잖아요. 이런 일 저런 일 있었다고. 하나님이 "시끄럽다. 그만해라." 하지 않으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올 때까지 올 수 있을 때까지는 옆에서 드러내 줘서 이 상처들이 그래서 상담사한테 가서 돈 내고 다 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분을 돈 받고 들어주는 거예요. 1 시간 20만 원씩 받고 1 시간 동안 그냥 입 다물고 위로해 주면서 다 들어주는 거잖아요, 돈 주고. 그러니 지금 이렇게 받아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행하려면 공간이 있으면 말씀이 들어올 공간이 없어요. 상처들이 가득하니까 말씀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양육을 먼저 받아서 내가 자꾸 회개하고 아픈 것을 드러내고 그래야지 그다음에 성경 공부를 해도 이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뚫리게 되는 거예요. '아 이런 말씀이었구나.'가 알게 되죠. 그전에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리죠. 내가 아픈데 뭐가 들려요. 지금 삶이 지지고 볶고 너무 괴로운데 안 되는 거예요. 했는데 나는 어루들리니 늘 상처 속에 있거든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하여튼 간에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그래서 제가 기쁜 게 이제 말씀이 들려요. '아 상처가 많이 치유됐구나.' 그러면 이제 말씀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말씀이 다스리고 통치하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만일 도를 행하게 되면 이제 천사들처럼 하나님과 왕래하는 자가 돼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가 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서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잘 우리가 돌봐야 돼서 성령님이 거하셔서 말씀 따라 사는 훈련 고까지만 하면 그다음부터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요. 8 절에 그것을 위해서 8 절 9 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이야. 예수님이 오지 않으시고서는요. 대제사장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오실 것이다라는 결론으로 이렇게 앞에 서론을 쭉 말씀해 주신 거예요. 8 절에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내가 하나님이 내 종 싹을 지금 일어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싹이 나서 꽃을 피고 열매 맺게 할 것이다. 9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7 눈 완전수가 7이잖아요. 이 눈을 가진 이가 이 모든 백성을 이제 돌보시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돌에다가 새기겠다는 거예요. 새길 것 말씀을 새기시는 거지 항상.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지금 싹이 나게 될 거야. 그리고 한 돌에 7 눈이 있게 돼. 내가 이 돌에다가 새길 거야. 뭘 새기겠어요? 세 계명 서로 사랑하라. 이걸 새기시는 거예요. 돌에다가 돌판에 십계명 적어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때 "내가 계명 하나 줄 거야. 세 계명 서로 사랑해. 내가 십자가 지고 너희를 구원한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하루에 어떻게 제거해요? 이 많은 이 죄악들을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온 인류의 죄악을 하루에 완전히 제거한 대제사장이 염소의 피로 하루에 1 년에 한 번 들어가서 속죄해서 하나님이
그래 내가 다 용서할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예수님이 오셔서 하루에 이제 1 년에 한 번이 아니라 하루에 완전히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말씀인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거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나 그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손으로 짓지 않은 것이 이 땅에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다 지으셨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더 크고 온전한 장막, 예수 그리스도의 몸, 이걸 장막이라고 표현하죠. 손으로 짓지 않은 더 크고 온전한 예수님의 이 몸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이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들의 죄를 속하시고 다 용서하시고 직접 담당하셔서 그 참혹한 십자가에 그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담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성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들이 성소에 들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 땅에서는 주님이 우리 안에 성소를 세우시고자 말씀으로 다스리는 나라를 세우시고자 하셨다. 그래서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셨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너무너무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쁨이 있느냐? 10절에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거는 정말 준엄하신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라는 마음으로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이것을 드라마로 이렇게 실제적으로 한다면은 좀 더 생동감이 있을 것인데 그 말씀을요 그냥 쭉쭉쭉 읽지 마시고 묵상은 오늘 10절 그렇게 하잖아요. 정말 또 한번 여러분 다시 집에 가서 읽으시면서 이런 하나님이 정말 엄히 준엄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9 절부터 보면은 이 땅의 죄악을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너희들의 죄악을 담당하리라. 이것은 기쁘시지만 슬프시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인류의 그 죄의 값은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것을 담당하시니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어찌하여 나의 하나님 나를 버리십니까 하며 절규하시는 주님의 그 고통을 지금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도 내가 너희를 구원해야 하기에 내가 결단하고 내 아들을 내어 놓겠다. 그래서 너희들을 양자로 내가 삼겠다 하십니다. 그러면서 10절에 기뻐하시는 것은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날에 십자가의 형틀에 매달려 죄 사함을 받은 그 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가 뭐예요? 이것은 열매를 의미하죠. 열매.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열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 때문에 죽으셨어요. 죄 사함을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셨어요. 너희도 이와 같이 십자가를 지고 이제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라 말씀하신 것처럼 포도나무 열매가 주렁주렁 극상품의 포도나무의 열매가 맺혀야 되고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없고 나무만 잎사귀만 무성했을 때에 예수님이 저주하셨죠. 그래서 그냥 말라버렸어요. 너는 평생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냥 바로 말라버렸어요. 열매 맺지 못하는 자는요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고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고 십자가 지지 않는다는 거고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열매 맺기만 한다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하면 이루리라. 저 산을 들어 명하여 바다에 던져지라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과 왕래하는 천사들처럼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거야. 이제 하나님께 기도해. 너희들이 열매 맺는데 필요한 것이 있어. 기도해. 건강, 물질, 성령 충만 다 하나님이 주실 거다. 열매는 뭐예요? 구원이에요. 여러분 사랑하고 아니 원수래도 지옥에 간다면 영 버린 거예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면 아무리 잘못했다고 그때 나한테 전도했는데 내가 말을 안 들었다고 하나 한 번만 기회 달라고 없어요. 이 땅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안 보인다는데. 그래서 너희 안에 내가 있으니 너희가 죽고 너의 고집, 너 뜻 내려놓고 내 뜻대로 할 때 그때 하나님이 보인다. 우리 어머님이 시어머님이 예수님을 안 믿고 이단에 있었다고요. 그래서 더 힘들었어요. 그런데 너 안에 하나님이 근데 성경을 읽으라고 저희 뭐 유목사님이 얼마나 막 잔소리를 하겠냐고요. 어머니 그래서 막 우리 집에는 그 기독교 방송만 틀어 놔야 되는 거예요. 딴 거 막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자꾸 뉴스 들으려고 뉴스 들어서 뭐 하시냐고. 막 이 말씀에 인제 천국 가셔야 되니까. 그래서 막 뉴스 듣지 말라고 뉴스 갖고 뭐 하려고 그러시냐고 막 해 갖고 못 듣게 막 하고 그냥 기독교 방송만 들으라고 막 하시고 성경 읽으라고. 그런데 어머님이 머리가 좀 총명하셔요. 그래 가지고 막 줄 쳐 갖고 저를 인제 가르쳐요. 이런 말씀이 있다고 막 그러고 그러면서 어느 날 성령님께서 정말 함께 해 주셔서 "내가 봤을 때 이게 제일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 고린도전서 말씀을 우리 교회에서 지금 제일 핵심으로 주보에 기록하고 하는 성령의 전이 돼야 돼. 이 말씀을 가지고 갑자기 나타나신 거야 밤중에. 예. 내가 중요한 말씀을 발견해서 그랬는데 그래 갖고 성경은 많이 읽으셨어요. 하도 성경 읽으라 그러고 또 책 읽고 하는 걸 좋아하셔 가지고 그래 갖고 막 이렇게 두꺼워져서 이렇게 얇은 책이요. 얼마나 읽으셨는지 90 먹은 할머니인데 이렇게 막 두꺼워졌어요. 하도 읽어 갖고 부풀어져 가지고 책을 많이 읽으셨어요. 하루 나오셔 가지고 밤에 "야 성령님이 임하는 게 중요한 거다. 너 이거 읽어 봤냐."고 그래 갖고 읽어 봤다고 "너무 웃겨. 읽어 봤니?" 아 우리 교회가 이거 맨날 지금 성령의 전대라고 하는 건데 너무 기뻐 가지고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어머님이 막 줄쳐 가지고 "이거 너 읽어 봤냐."고 "제일 중요한 게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다." 막 제가 막 춤을 추겠더라고요. 맞다고. 그 어머니 이렇게 해야 되니까 다 용서하시라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랑하고 살아야 된다고 뭐 이렇게 인제 또 하고 났는데 그런데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식으로 가니까 지식으로 왔다 갔다 하셨는데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계속 막 그때 막 설명을 또 한참 해 줘서 설교를 했죠.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셔야 돼. 그럼 깨끗해야 되니까 다 용서하셔야 돼요. 미운 사람 다 용서하시고 다 용서하세요." 알겠다고. 그러니까 회개만 하고 용서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회개하셔야 돼요." 그랬더니 알겠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인제 어머님 또 나가실 때 집 나가시겠다고 또 하실 때 안 된다고 막 붙잡고 해서 우리 집에서 천국 가시자고 막 설득하고 했을 때에 그때 요번 사건 말고 바로 그 전 사건에 "너 안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정말 성령 충만하신 분이 아니신데도 그런데도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아 다른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나갔으면 할 텐데' 본인도 사실 또 어머님 또 며느리였으니까 아실 건데 그런데 그냥 붙잡으니까 왜요? 구원 때문에요. 구원 때문에 붙잡게 된 거예요. 그러니 그 말씀을 하시면서 '아 이거였구나. 내가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설교했던 그것이 내 안에 예수님이 보여져야 해요.' 말을 했는데 내가 먼저라도 쪼끔이라도 살아서 참 감사하다. 그래서 전할 수 있고 우리 성도들 저와 함께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서 가정의 구원을 이루게 할 수 있으니 '아 상대방이 아는구나. 너 안에 하나님 계시는구나.' 왜냐하면 인간으로는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 시대잖아요, 요즘 시대가. 그 어머님 그 옛날 시대도 아니고. 그러고 나간다는데 그렇게 울면서 막 정말 나간다니까 이게 구원이 놓쳐질까 봐 그냥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안 돼. 그냥 가 있어야 돼. 같이 있어야 돼. 힘들었어야 돼." 여러분 늘 얘기하지만 화장실이 두 개만 있어도 쪼끔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제 마귀가 떠나고 완전히 떠나고 주님의 사랑으로 완전히 채워지니 화장실이 하나인 게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느 날마다 깨끗하게 닦아 드릴 수가 있으니까 지금은요 옛날에는 화장실에도 두 개만 있으면 되는데 자꾸 더럽게 좀 쓰는 것 같아 가지고 그게 늘 좀 저는 좀 힘들었었어요 사실 얘기는 속으로는. 그런데 정말 완전히 제 마귀가 떠나가고
나서는 '그래 화장실에 하나 있는 게 감사지.' 어머님이 눈도 잘 안 보이고 다 뭐가 침침하고 다 불편한데 내가 지저분하면 늘 깨끗이 닦잖아요. 제가 좀 깔끔이가 있어 가지고 내가 깔끔하게 닦아 드릴 수 있으니 감사하지. 여러분 이거는요. 신덕용 인간 저로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영역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제 안에 주님의 사랑이 들어왔기에 제가 그냥 십자가 지겠다고 제가 육적인 것들을 내려놨기에 주님이 성령님이 충만히 임하셨기에 가능한 거예요. 신 인간 신도경으로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는 내 뜻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 정말 천사들과 같이 왕래하는 자가 될 거야. 그래서 우리가 보여주는 신앙을 갖지 않고서는 지금 세상 사람들은요. 목사하면은요. 사기꾼이고요. 정말 강간하는 사람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 보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두려워 가지고. 다행히 여자 목사라서 다행이다 그라 할 수도 있겠어요. 남자 목사들 밑에 보내겠어요? 무서워 가지고 무슨 짓 할까 봐. 지금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살아내는 길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오직 이방인이 할 수 있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오직 주님 대제사장으로 오신 주님이 그 어마어마한 죄값을 치르신 은혜 안에 삽니다. 우리도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서 이 사랑으로 영혼들을 살리는 자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단번에 하루에 이 모든 온 인류의 죄악을 담당하시겠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참혹한 십자가에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며 절규하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여 그 십자가를 지신 그 십자가는 이제 너희도 이와 같이 십자가를 지고 구원을 위해서 살아라 하십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기에 오히려 부모가 예수를 믿으면 바리새인이 되어서 더 정죄하고 더 상처를 주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했었던 우리들의 죄악을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내 모습이 보여지게 하시고 너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온전하지 않았음을 회개할 때에 우리가 넉넉히 십자가를 지게 될 줄 믿사오니 우리 성도 모두가 구원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포도나무의 열매가 맺히고 무화과 나무의 열매 구원의 열매를 오늘도 맺히는 복되고 거룩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